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스승 같은 교인, 아버지 같은 교인. 여기서 아버지는 부모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부모,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같이 비유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승 같은 교인이 있고 아버지 같은 교인이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는 축구 참 잘하죠. 그런데 그가 이제 축구만 잘해서 유명한 게 아니라 인성이 참 좋은 선수예요. 인성이 참 좋기로 소문이 나 있죠.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송정웅 집사님인데요. 그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합니다. 절대 아이들 앞에서 편해지려고 하지 말고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을 편하게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식이라는 건 제가 가끔 부여들 여기 교회에 있는 꽃도요 편하게 키우는 방법은 없어요. 물고기 한 마리도 편하게 못 키워요. 그거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야 키웁니다. 자식을 편하게 잘 키운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인성이 뛰어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송정웅 집사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버지 송정웅 집사님의 솔선수범한 그의 삶의 발자취가 그에게 교훈이 된 거죠.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가 솔선수범하여 걸어가니까 아들인 그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애플 창업자가 스티브 잡스죠. 자기가 이 애플을 세웠는데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세운 회사에 쫓겨났어요. 근데 다시 돌아갈 기회가 생겼는데 그가 자기의 진로를 상의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대요. 좀처럼 다른 경영자들을 인정하거나 조언을 구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유일하게 자기의 평생 롤모델로 삼은 존경한 인물이 있대요. 누구냐면 인텔의 CEO인 앤디 그로브라는 사람이래요. 그를 자신의 평생의 롤모델로 삼았대요. 한 기자가 인터뷰에서 이 앤디 그로브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경영자로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이 CEO가 이런 말을 했대요. 직원들 앞에서 자신감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직원들 앞에서 자신감을 보여줘야 할 때래요. 그러니까 회사와 위기가 찾아오면 잠이 안 온대요. 직원들은 잠 오죠. 그러나 여러분 회사의 CEO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잠을 못 자는 거고 너무 힘들면 다리가 풀려가지고 걷기도 힘들 정도가 될 때가 있대요. 근데 그때마다 직원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한대요. 대표인 내가 흔들리면 직원들은 두세 배 더 흔들린다. 내가 내 자신을 지키고 극복하지 않으면 이 위기는 넘어갈 수 없다. 그때가 가장 외롭고 힘들었대요. 정말 다리가 풀릴 정도로 힘겹고 어려울 때 직원들 앞에서 자신감을 보여주고 힘을 북돋워 주어야 될 때 그때가 너무 힘들고 외로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투를 앞두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장군을 따를 병사가 있을까요?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장수가 두려워해요. 그 두려워하는 장수를 따를 병사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자식이 있는 성도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참 이게 쉽지는 않은데 왜 신앙의 흐르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가정이 되고 신앙인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좀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 뒷모습이 자녀들에게는 길이 됩니다.
내가 신앙 잘해라, 주일 잘 지켜라, 이것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이 흔들리지 않고 그 길만 갈 수 있으면 그것은 길이 됩니다. 이정표가 된다는 거죠. 본문에 한번 보면 참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특별한 말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스승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아비는 많지가 않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어떻게 했대요? 가르쳤단 말은 안 해요. 사도 바울은 낳았단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 되려는 사람은 많은데 아비는 적대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함께 스승과 아비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스승과 아비의 차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스승은 가르치고 아버지는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은 가르치려고 그래요. 근데 아비는 보여준다는 거죠. 가르친다는 건 지식의 전달이고요. 보여주는 건 생명의 전달이에요. 근데 이 보여주는 건 희생에 따라요. 근데 능력이 있어요. 보여주는 거 참 희한하게요. 가르치는 지식은 계속 주입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여주는 것은 한 번 각인되면 그게 능력이 돼요. 생명이 돼요. 그래서 성령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대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라는 곳은 선생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다운 아비의 모습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툼과 분쟁이 많았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자기 주장들은 많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신앙생활은 이거야. 자기 주장들은 많은데 정말 바른 신앙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적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여 주여 한다고 간대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간대요. 그 길을 가는 자들이 가는 거래요. 주여 주여 말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가는 나라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 이런 말을 해요. 행함이 없는 너희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나를? 저도 이제 한 가정의 아버지인데요. 자녀들에게 제일 하기 어려운 말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도 한번 해보세요. 자식들한테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 그 나오지 않아요. 좀처럼. 되게 부모들은요, 나를 본받아라 하지 말고 나는 못했어도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교육이 될까 안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되게 나는 못했어도 너는 돼야 된다. 이러면 이게 그 자녀들이 따라올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다 잘 되기를 원해요. 부모는 자식이 다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닮는 것은 싫어해요. 자신을 닮는 거. 그럼 제일 빠른 길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그 잘 되는 길을 내가 가려고 노력하면 가정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교육인 것 같아. 근데 부모는 되게 자식이 잘 되기는 원하지만 자신을 닮는 게 싫어하다면 여러분, 그 참 이상하게요, 내가 닮기 싫어하는 그 모습을 자식이 닮아가요. 이게 여러분 저기 증명된 일들이에요. 교육하는 분들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게 되면 6장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뭐가 된다? 자녀가 된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될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난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식이 될 거야. 그래서 너희는 내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너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라 말씀만 주셔요? 아니에요. 독생자를 직접 보내셨어요.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좀 알고 즐겨야 돼요. 지금 성탄절은 아닌데 뭐 8월에 크리스마스도 있대잖아요. 이거 알고 즐기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또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정말 이렇게 사랑해 라고 하신 날이 그날이야. 크리스마스고,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죄를 용서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약에 보면 피가 없이는 죄가 사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피를 흘린 거야.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이제 내 피를 믿는 자는 대속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직접 사랑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 직접 여러분 이루시고 직접 오시고 직접 대속제물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내가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걸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짓게. 그러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한번 사랑해라. 이게 우리가 맺은 새 언약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관계예요. 이걸 언약하자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걸 그냥 너희가 조금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받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는 전하러 간 사람이 아니라 16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야 이거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너희는 이런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가는 신앙을 본받으래요. 내가 이 길을 갈 테니까.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가르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복음이라 그래요. 성경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온 발자취가 성경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사도들의 발자취가 성경이에요. 그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이 강남 예전에 그 전도사 때 꽃꽂이 봉사 했다고 그랬어요. 꽃꽂이 봉사 전혀 상상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꽃을 조금 꼽습니다. 제가 꽃을 조금 꽂아요. 꽃꽂이 봉사를 한 10년 가까이 했어요. 제가 오래 했어요. 정말 전도사 초창기 때부터 꽃 나르고, 우리 교회 꽃을 좀 크게 했거든 당시에. 꽃 나르고 남은 꽃 가지고 꼽기 시작한 게 이제 그다 어떻게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거기 강남을 가면 생화파는 데가 있고 엄청 커요.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조합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참 여러분 생화 이쁘죠? 조합 더 이뻐요. 정말 이뻐요. 재질도 고무로 만들어요. 요즘은 천으로 안 만들어요. 정말 이쁘게 잘 만들어요. 그런데 뭐 차이가, 생화는 향기가 나는데 조화는 향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가 느껴져야 돼. 그리스도가 느껴져야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모셨잖아. 성령이 오셨잖아. 여러분 제가 한번 그때 그 전도사 때 그랬어요. 조화 이제 좀 사가지고 뭐 꽃을 사가지고 이제 조화 사러 갔었을 거예요. 조화를 사가지고 이제 딱 가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안 돼.
근데 저 한마디로 그래도 기분이 좋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티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거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 뭐 그거 다 암암리에 다 알잖아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좀 잘못 믿는 사람인지 우리가 여러분 그거 다 알 수 있잖아요. 생선을 싼 포장지는 비린내가 나요. 아무리 포장을 해도 향초를 싼 여러분 포장지는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스승 같은 교인이에요? 아버지 같은 교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스승 같은 교인이 아버지 같은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스승 같은 교인이 많았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에는 아비 같은 교인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스승 같은 교인이 많은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아비 같은 교인이 많은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스승이 많았는데 책망을 받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는 하나님이 감사하대. 오히려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감사한대. 왜? 그들이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라가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교회라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여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좀 따라가는 그런 교인들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많은 거 별로예요. 저는 뭐 부자 아니래도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까 그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간증하셨던 분, 정말 참 만약에 제가 저 입장이라면 저럴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해. 다윗도 그랬거든요. 큰아들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금식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일주일 동안 금식했어요. 근데 살려주셨어요? 데려가셨어요? 데려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땅을 치고 한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목욕을 해요. 엉망이 됐거든. 막 재를 뿌리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근데 다식을 데려가시니까 하나님 앞에 목욕을 싹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 앞에 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말을 해요. 이제 내 자식은 나에게 오지 못하지만 나는 내 자식에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자기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신앙할 정도로 자기의 자리로 가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스승 같은 교인이 아니라 정말 아비 같은 교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아비는 보여주는 사람이다. 신앙을 좀 보여줄 줄 아는 이게 능력이 있거든요. 지식은 흉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여주는 건 흉내가 안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가능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스승과 아비의 차이는 두 번째, 영적인 출산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출산이라는 뜻은 낳을 산이에요. 아기를 낳다, 생명을 낳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한 말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런 게 요즘 이제 이런 얘기 하면 혼날 텐데 없으니까 이제 2부 때는 안 할래요. 우리 이제 따라해보고 야, 이제 둘째가 나야 되지 않냐? 나이 차가 있으니까 비밀하셔야 돼요, 여러분. 얘기하면 저 혼나요. 이제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아서 이제 둘째 낳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엄두를 낼까 못 낼까요? 못 내는 거예요. 난다 말하는 건 쉬워도 그걸 잉태를 해서 낳아서 키우고 또 지금 다 자리 잡았는 걸. 근데 그거를 다시 생명을 잉태해서
그건 말이 다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영혼을 낳는 거는 정말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애도 쉽게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희생해야 돼. 헌신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해요. 나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지 않고 복음을 너희들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말을 해요. 너희 자녀들아, 자녀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교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믿음으로 낳은, 생명으로 낳은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뭐를 한대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대요. 다시 복음을 전한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요.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한대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올라가지 않으셔도 되잖아. 딴 사람 다루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저 십자가 믿어라 할 수도 있잖아. 여러분, 구약처럼 여러분 쓴물에다가 나무 조각 던졌다 했는데 어떤 형상화 해가지고 다른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당신이 직접 올라가시냐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전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대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마다 죄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낳으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전하는 게 아니라 낳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 기다림이 필요해요. 저도 목회하지만 정말 기다림이 다야. 근데 그 기다림이 쉽지 않더라고. 목회는 기다림이 다예요. 기도하면서 볼 걸 못 볼 걸 봐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 주의종은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교수도 있고, 신학 교수도 있고, 부흥사도 있고, 제가 했던 예전에 행정사역도 있고, 목회가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목회가 제일 좋아요. 힘이 제일 들어요. 그리고 목회는 양들과 함께 부딪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 양들이 말을 잘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죄송합니다. 양들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저도 양이었거든. 저도 양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인데 양들이 이렇게 말을 이상하게 잘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목회가 왜 값지냐면 여러분, 목회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 성도들이 변해 생명을 낳는 일이더라고요. 물론 신학 교수도 중요하고 부흥사도 중요하고 행정사역도 중요한데 목회는 힘은 들어. 그런데 생명을 낳는 일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좋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변해요. 정말 죄만 쫓아다니던 죄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 그리고 육신의 사람, 땅밖에 몰라. 먹고 살고 즐기고 그냥 땅밖에 몰라. 제가 영상 보는 김미경 그 강사처럼 그냥 그는 땅의 성공, 동기부여, 성공 이거 추구하다가 그가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59세에. 그래서 자기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대. 이 세상이 전부인 100년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과 이게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돼. 육신의 사람은 뭐냐면 세상이 다야. 영의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리가 양이 돼요. 이리가 진짜 성도들 괴롭히던 사람이 이제는 좀 덜해서 염소가 돼. 또 염소 있던 사람들이 양이 돼요. 이런 변화의 역사들이 목회 현장에 일어나요. 정말 이게 매력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생명을 낳으러 온 게 영적인 출산하는 거예요. 저도 낳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낳으신 거야. 그러니까 스승은 여러분 지식은 전달해 생명은 못 낳아. 근데 아버지는 생명의 영적인 출산이 되는 거죠. 이게 스승 같은 교인, 아비 같은 교인의 결정적인 차이야. 스승 같은 교인은 출산을 못해요. 가르치기만 해. 그러나 아비 같은 교인은 출산이 가능해. 참 희한한 게요. 아비 같은 교인은요, 논리가 부족해. 지식은 부족해.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출산을 해. 좀 투박해. 좀 진정성이 있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전달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논리가 아니에요.
사랑이야, 진정성이야, 생명이야. 그러니까 이 출산이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아기를 입으로 키우는 사람 있어요?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능하던가요? 계속 뒤쫓아다녀야 돼요. 치우고 해주고 그냥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거 여러분 입으로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애기 입으로 못 키워요. 아무리 저희 딸아이도 출산하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더니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공부대로 될까요, 안 될까? 공부대로 돼야 나중엔 책도 없더라고. 책대로 되지 않아요. 물론 참고는 돼. 그러나 여러분 희생이요. 내가 그러고 보면서 이런 생각해요. 자식은 부모의 살을 깎아서 키우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더라고. 그 희생으로 키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육아보다 직장이 쉽습니다. 저는 육아보다는 직장 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목사님, 저는 육아보다 살림이 편합니다. 육아보다 직장 생활하는 게 낫대요. 육아보다 살림하는 게 낫대요. 그 정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가치는 어떤 게 있나요? 가치를 따진다면 여러분,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시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성령님은 지금도 아들의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넣어주시고자 지금도 계셔. 지금도 성령님 일하시잖아요. 아들의 생명, 그것을 잉태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의 생명을 여러분 안에 넣어주시려고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토양이에요. 건강하고 좀 온기 있는 토양을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그것을 지향하면서 가세요. 안 되는 거 보지 마시고, 제가 사철의 봄바람 정말 그 공감은 안 됐지만 그런 걸 해보고 싶었어요. 전 지금도 그게 좋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막 부피적으로 커지는 것보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하는 것보다 좀 온기 있고 하나님과 좀 화목한 교회,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